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언약궤 옆에 이제 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율법을 여러 권을 써서 제사장들에게도 주고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율법 자체는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와서 보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늘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늘 가르치는 그 율법을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하고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율법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 또 그 가장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약간의 변형,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식년에 이들 모두를 모아서 율법을 듣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은 본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지킨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초막절은 지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안식년의 초막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겹쳐져 있거든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여기에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식년, 면제년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 면제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1년 동안 일단 농사를 안 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민족 중 남녀 중에 종이 있다면 그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면제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과 다 관련이 있습니까? 돈과 관련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는데 안식년이 닥치면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 7일간 지키는 날인데 그 안식년에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라. 각 처소에 돌아가서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거든요. 안 지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부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6년 동안.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 집안에 종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지킬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율법이에요. 사실은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름 똑똑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면제년에 빚을 탕감하고 농사 짓지 않고 그리고 종들을 다 자유케 하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듣고 지키기를 스스로 다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일들은 이미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어요. 구약에서 종말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안 지킵니다.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지나서 거의 한 400년 정도 계시가 없잖아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비로소 종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죠. 그때가 되면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16절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10계명을 다 말씀하셔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킬 겁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거든요.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이유는 율법대로 살아서 그래요. 앞서 신명기 3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노예를 자유케 하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산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율법 전문가죠.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일지 모르고 선지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받은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고 그때 율법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안 듣다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깨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은 반성을 했죠.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교훈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종말 때에 여호와의 날에 비로소 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히 이 신명기 31장을 추석을 하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논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의 마지막 지점은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제거해버리죠. 왜 제거합니까?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권력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돈을 사랑했잖아요. 돈과 권력은 맞물려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돈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났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피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떠한 일도 돈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기에 예수님 앞에 돈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